오늘은 믿음은 노력하면 스스로 생기나 하는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겠죠. 믿음은 노력하면 스스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근데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노력하면 생기나,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생기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마 그러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아마 질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라는 그 문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꽃이 그 믿음이라 하는 그 씨를 받아야만이 이 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꽃은 어떤 힘에 의해 자기가 그 믿음을 만나가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 하는 것을 주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씨를 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지, 씨를 못 받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나 나비나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씨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루에 있는 것을 암술에다가 묻혀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교배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벌이 이 꽃에 앉았다가 저 꽃에 앉았다가 그러면서 이 수술에 있는 그 분을 암술에다가 묻혀줌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탄생하는 건데 이 생명의 탄생은 혼자 스스로 생명이 탄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처녀가 혼자 있으면서 애를 놓으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되잖아요. 어떤 상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몽학성생 아래 있었지만 믿음이 오고 난 후에는 몽학성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뭐 기도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믿음을 더 달라고 믿음을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를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든 뭐 100일 동안 기도를 하든 뭐 어떤 사람은 40일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마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처녀가 애를 놓기 위해서 100일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처녀가 애를 놓을 수는 없듯이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느냐 하면은 듣는 데서 나는 겁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나고 또 그 듣는 데서 믿음이 나는 그것은 그 근원지는 어디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느냐? 아무 말이라도 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만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이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장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을 하고 있어 다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다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거 99% 다른 이야기 다 들어봐봐야 성경에 도가 터가지고 성경을 술술술 외울지라도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서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내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나?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이제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해서 다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구원 얻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냐?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느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50, 60, 70, 80 되면 나는 이제 어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이가 70이라 80이라 100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갓난애입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수십억 년일지도 모르고 수백억 년일지도 모르고 수천억 년일지도 모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나이가 100살이라 1000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애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갓난애처럼, 정말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담이 거의 천사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애입니다. 그런데 기껏 지금 살아봐야 70, 80 사는데 내가 어른이다. 그거는 인생들 앞에서 어른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갓난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